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44페이지.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17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사는 그 땅의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 가지고 믿음과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기다림.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과 기다림. 우리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에 응답이 나타나고 또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못 믿었거나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기다림.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아들을 얻기까지는 2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100살이죠. 100살의 아들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아브라함일지라도 그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성취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약속을 응답하시는 시기와 장소 이런 것들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다린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근데 문제는 의심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싶은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이 올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약속을 받았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기다려야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서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다리면 역사가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기다려.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느냐. 첫째로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별을 뭐하고? 바라보고 뭐하라? 기도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뭘 바라보고 기도해요?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꿈을 말합니다. 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꾸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려고 할 때에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그래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꿈이죠. 꿈. 따라해 꿈. 이게 뭐라고요? 보이는 그 땅. 한 바라봤잖아요. 바라본다고 다 내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아브라함을 조용히 불러내가지고서 너는 뭇별을 한번 쳐다봐라. 뭐를 쳐다봐라? 별을 쳐다봐라. 저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어? 이 별이라는 게 꿈이에요. 별이 뭐라고? 이 별이라는 게 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가슴 속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꿈을 가지고 별을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잘 때는 꿈을 꾸지 못 때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잘 때려고 꿈꾸는 거지 못 때려고 꿈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꿉니까?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꿈을 꾸잖아요. 농구선수도 되고 축구선수도 되고 야구선수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화가도 되고. 당신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목사 사무가 꿈이었어요. 연구인이었어요. 연구인이었어요? 네, 근데 꿈을 못 이뤘고 목사 사모님이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꿈이라는 것은 뭔가 잘 되자고 꾸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시작.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꿈을 꿔야 돼요. 요즘 우리 저 박근혜 집사가 꿈을 꾸잖아요.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걷는다. 어떨 때는 20,000보, 어떨 때는 15,000보. 오늘도 저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또 밤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걸어갈 거예요. 그게 뭔가 꿈을 꾸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져야 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이학순 집사님이 나한테 묻죠.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87인데 무슨 꿈을 꾸란 말이에요. 이학순 집사님이 꿀 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꿈이 굉장히 많아요. 첫째, 천국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천국. 꿈이 나 이 세상 떠날 때는 천사들의 손잡고 천국 가리라. 머릿속에 맨날 꿈을 꾸는 거예요. 천사들을 꿈꾸고 또 좀 있으면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하나님 만나잖아요. 또 예수님 만나야지. 그리고 또 누구 만나야 돼요? 우리 양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믿으셨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으면 천국 가 계시겠네. 그분도 그거 가서 만나봐야 돼. 이 꿈을 꿔야 돼. 또 딸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딸 잘 사는 것을 자꾸 꿈꿔야 돼. 딸이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그걸 꿈꾸지 말고 딸이 건강하게 살고 딸의 자식들이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을 날마다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꿈이라는 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계속 꿈을 꿔야 돼요. 그 사람 쳐다봐요. 계속 꿈을 꿉시다. 시작. 계속 꿈을 꿉시다. 어떻게 꿈을 꾸자고? 계속.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막 계속 꿈꾸는 거야. 그런데 한 번씩 이래 부린다고. 야, 이놈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꿈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그런 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아까 우리 내가 방 안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구기봉 집사님 어머니는, 니는 성은 국가인데, 와, 통신들은 양가밖에 없노, 이라더라. 성은 국가인데 왜 양가밖에 없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너는 성이 국가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빼어날 숫자잖아. 빼어날 수. 김초환 선생님 맞죠? 수미양가 할 때 빼어날 수예요. 그게. 국수가 그 뭐고. 하여튼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게 꿈을 뭘 꿔야 된다고? 자꾸 꿈을 꿔야 돼. 우리 구기봉 집사님은 옛날에 105kg 나갔다고 그랬잖아. 102kg.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102kg까지는 못 나가도 내가 100kg까지 한번 나가보지. 이래가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자꾸 꿈을 꾸고, 꿈을 꾸다 보면 꿈을 향하여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노도 풍랑의 일력편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자꾸 꿈을 꿔줘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꿈을 꾸다 보면은 꿈꾸는 대로 되는 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해서 첫째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별을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꿈을 꾸면서 기도하자.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 다르게 상상.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무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감나무, 밤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등등. 또 시냇물 하면 뭐 생각이 나요? 시냇물이 쩔쩔쩔쩔 흘러가면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남 합정원 쌍배문 안개리 월계부라 온돌말이라면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죠.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봤던 그게 지금도 선하거든. 그 마을이 지금도 지금 요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다고 보지. 이 사람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뭘 하면서 살아요?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산다. 그러면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죄에서 씻음 받았다. 시작. 나는 죄에서 씻음 받았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나는 병고침을 나는 풍족하다. 나는 나는 천당에 간다. 이걸 자꾸 꿈꾸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생명이 넘쳐난다. 나는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꿈꾸고 상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잘해요. 상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어디 가지? 뭐하지? 뭐하고 살지? 이래 살면 안 돼요. 머릿속에는요 항상 뭐든지 꿈을 꾸고 있어요. 머릿속에 뭘 꿔야 된다고? 꿈을 자꾸 꿔야 돼. 꿈을. 머리를 가만 놔주면 안 돼. 그러면은 치매 걸려. 치매. 반드시 머리를 써야 돼. 꿈을 꾸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심을 믿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뭘 믿으라?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심. 사람은 못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흥해도 하나님, 망해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잘 때도 하나님, 못 때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더 잘 때도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딱 맡겨놓고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방금 읽은 본문요 17절 한번 봅시다. 4장 17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뭔가가 생겨나고 또 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따르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갖다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번제가 뭐 하는 거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불에 태워서 태울 번자거든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이게 번제. 그런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그랬죠? 번제로 드려라. 딸이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오절요 창세기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네, 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기 올라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누구랑? 우리가 아이와 함께 우리가 돌아오리라. 자, 물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함께 돌아올 수 있어야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왜 그래요? 번제로 드려 불에 태워서 아이를 칼로 잡아. 번제라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은 짐승을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리고 토막토막 다 내. 그리고 갈라가지고 이 뭡니까? 내장 다 끄집어내고 이래가지고 내장은 따로 두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딸이 번제.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내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식과 함께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죽여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걸 갖다 진짜 막 죽여가지고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 따라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리죠.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어.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알을 갖다가 잡아놓고 때리 밧줄을 묶어놓고 막 칼을 가지고 배를 치려고 막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이 말이야. 어이, 알을 갖다가 막 잡아 칼을 가지고 막 배를 가르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배를 가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뭐 토막 살인마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막 그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막 배를 갖다 막 꺼버리고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거 그러고 나서 옆에 보니까 뭐가 한 마리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어? 그 가시에 걸린 양 한 마리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옆으로 살짝 제껴놓고 양을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믿느냐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 창세기 15장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려고 그러면 누구를 살려놔야 돼요?
아들 이삭을 살려놔야지. 딸이 이삭.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 아들을 번제로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후손은 무슨 후손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딸 약속을 믿었다. 약속을. 뭘 믿었다? 약속을. 크게 따라야 돼. 크게. 잠도 오고 하니까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좀 요번에 600명 우리 박 집사님께가 600명 소리가 날 만큼은 크게 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아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래가지고 이삭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왜?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유대교인들, 이슬람 사람들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슬람도 다른 사람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보는데 아브라함은 억시 크게 봐줍니다. 누가? 이슬람 사람들이. 뭐 기독교는 말할 필요 없고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야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술의 말로 시인하라. 세 번째로 입술의 말로 시인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술의 말로 시인하라. 입술의 말로 시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입을 잘 사용하라. 생활의 어떤 그 입이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내 입이 어디에 도움이 돼야 돼요?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입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면 말하는 게요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자꾸 부정적으로. 왜 그러냐면 세상 더럽다. 세상이 어떻다고요? 세상이 뭐 그래 더럽습니까? 세상이 뭐 그래 더럽습니까? 세상이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달라져야 되느냐? 나만 달라지면 돼요. 누가 달라지면 돼요? 내 입술만 달라지면 돼요. 세상은 지저분하고 세상은 죄악되고 세상은 더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니. 따라서 긍정적인 말. 무슨 말?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따라서 긍정적인 말. 우리나라는 잘 될 거다. 시작. 나라 꼴 좋다. 망해버려라.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뭐 한 물어봐봐요. 예를 들어서 요사이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아이고 요즘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도 아프고 하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잖아요. 뭐라는지 아니까 아이고 요즘 어떻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막 경기가 나빠서 막 살기도 힘들고 뭘 해도 막 되는 것도 아무것도 막 팍 대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냥 팍 죽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은 팍 대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수확한 말을 좀 이래 복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자꾸 좋은 말을 여러분이 집 안에 딱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집을 방문을 딱 열잖아요.
방울을 딱 열면 여는 순간에 우리 집은 잘 될 거다. 시작. 우리 집은 잘 잘될 될 거다.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집을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을 거다. 시작. 이 집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을 거다. 이 집을 나가는 자가 복을 받을 거다. 이 집을 나가는 자가 복을 받을 이런 거다.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집이 복된 집이 됩니다. 무슨 집이 돼요? 복된 집. 복된 집이 돼요. 그런데 집구석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집구석 꼬라지 좋다. 잘 되겠다. 잘 되겠다라는 말이 잘 된다라는 말입니까? 잘 안 된다라는 말입니까? 에? 그런 소리를 하고 산다니까 우리가. 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보고 우리 나라는 잘 될 거다 이래야지. 나라 꼴 좋다. 에? 나라 꼴하지 참. 아이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맨날 입에서 하는 말은 뭐 그냥만 나라를 갖다만 내일만 당장 망해버릴 것처럼 내일 잡아먹어버릴 것처럼 이 입술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성경도 하나 그 민수기 14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14장 28절. 14장이요? 예,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누구가 다른 사람을 보고서 이놈을 보고 야, 너 망할 거야. 이러면 이 망한다는 말이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에? 앞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방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누구한테 행한다고? 자, 앞을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 이놈이 지금 나는 이명호 목사고 이놈은 다른 놈이에요. 이놈을 보고 내가 야, 이놈석이 너 망할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망한다라는 소식을 누구한테 적용시킨단 말입니까? 나한테, 이명호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뭐 남을 보고 욕하잖아요. 아니, 저 새끼 지금 저 새끼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완전히 애가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개차반은 그놈이 개차반이 아니고 누가 개차반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개차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네한테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나쁜 말 하고 남을 보고 이 더러운 말 하는 것은 그 나쁘고 더러운 말이 전부 다 누구한테 적용이 된다고요? 나한테 적용됩니다. 나한테. 에? 그러니까 입에서 안 좋은 말, 나쁜 말은 안 나와야 돼요. 그 말이 나오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안 좋아져요? 내가 안 좋아져요. 내가. 나는 분명히 당신 이 새끼 아주 미워가지고 이 새끼 어쩌고 막 때리 욕을 퍼붓고 막 저주를 하고 막 이래놨는데 그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게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그거 딱 그 말만 주워가지고 말한 그 사람 퍼붓는 그 사람한테 때려 막 그대로 적용시키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사람이요. 누가 있는 데서 말 잘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있는 데서는 나쁜 말 잘 안 합니다. 저 돌아서가지고 저 어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남을 욕하고 남을 욕하면은 그 욕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된다고? 나한테. 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요. 그냥 쉽게
그게 내뱉으면 안 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빨리 배워. 내 인생을 망쳐버린다. 뭐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자, 우리가 잠언서 18장 21절 한 줄 더 찾아봐요. 잠언서 18장 21절. 잠언서 18장 931페이지 10편 뒤에죠. 네. 잠언서 18장 21절.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뭘 먹는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혀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가 나쁜 말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에?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에 적용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말을 해야 내게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네 번째, 하나님의 뭘 기다리라? 응답을 기다리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잠언서 18장 21절. 21절?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과 기다리. 첫째로 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이 어쩌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입술의 말로 신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이제 요만큼 했으면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응답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생각은 안 하고 막 당장 뭐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만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막 그냥 내 길로 가버리고. 우리가 인생이 판판히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 좀 기다리면 돼요. 빨리빨리. 어떤 사람이 관찰을 해봤는데 세계 사람들 몇 명을 모아놓고 사탕을 주어봤대요. 사탕을. 퀴즈. 사탕을 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제일 빨리 먹은 사람이 누굴까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사탕을 어떻게 먹습니까? 막 씹어 와작와작 깨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사탕을 절대 안 깨먹는 겁니다. 다 그냥 녹을 때까지. 또 우리는 막 빨리 녹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피로를 가지고 막 굴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로 사탕을 그냥 입에 딱 넣는 거예요. 사탕을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는 뭐 무조건 빨리빨리. 그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 저 식당 같은 데 가면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에 커피 뽑는 사람들 옆에서 관찰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10명 중에 7명이 커피 자판기 100원짜리 딱 넣어놓고 딱 누르잖아요. 누르고 나서 그 커피잔 내려와가지고 커피가 이제 쪼르르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뚜껑을 열고 커피잔 잡고 있답니다. 10명 중에 몇 명? 7명이 그렇대요. 7명. 이게 누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커피 그 100원짜리 자판기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원 넣고 커피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불 다 끓어질 때까지
그 불사 꺼지잖아요. 꺼지면 뭐가 끝나요? 커피 내려올 때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커피 문을 열고 내야지. 100원짜리 넣고 눌러놓고는 막 뚜껑 열고 바로 막 이제 뽑아내려고. 참,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병들어가지고 막 빨리빨리 죽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 조선 땅에 뭐 볼 거 있다고. 미국이 얼마나 좀 그 당시도요. 미국 그 당시에도 잘 살았어요. 잘 산. 우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누가 지어줬다고? 미국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미국 그 당시도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이 젊은 이 목사님들이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아주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병들고 못 사는 땅에 여기 뭐 자기 인생을 바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젊은 것들이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이 조선 땅에 들어가기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한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이 무슨 5,000년 역사, 반만년의 역사가 옛날에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 그리고 조선시대는 유교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이 나라를 완전히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따라서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따라서 참고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시편 40편 1절. 잠언 앞이 시편이죠. 잠언 바로 앞이 시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 40편. 시편 40편 1절. 1절. 시편 40편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요 재미있는 표현이 보세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작.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매 불망 사모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막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